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천상엄마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길을 신뢰하며 계속 따라오느라. 엄마의 권고에 응답한 너희를 통해 내 계획이 바야흐로 실현되려고 한다. 내 활동을 도와다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 성신께서 원하시는 사제들이 되도록 너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활동이니 말이다. 내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즉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및 개인과 국가의 삶을 다스리실 터이니 이러한 그분의 성리가 없고서는 티 없는 내 성심의 승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천국에 계시는 것과 똑같이 당신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채 지상의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험숭, 감사, 찬미, 속죄를 위해 바칠 너희 모두 기도의 정점이 되어라.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다시 모든 전례 행위의 중심이 되시리라.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 구현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제직을 통해 전례가 천주 성상께 드리는 창가로서 거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다시 교회 집회의 중심이 되시리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가리반달, 그게 또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이기도 하죠. 근데 1979년 이 성체 성혈 대축일에 고피 신부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시죠. 근데 1강의 그 주제가 뭐예요? 성체 안에? 예. 근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네. 믿기만 하지. 네. 우리 신앙의 그 눈은 똑같은 이 현재의 이 현상계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바라보다라는 이 행위는 똑같이 눈이 있으니까 보죠. 그러나 이 봄에 이 차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부활 대축일에 올해 예수 부활 대축일 남미사에 요한복음 20장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복음 텍스트로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선포되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새벽에 여러 여인과 함께 그 무덤가로 가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무덤에 굴려있던 그 돌이 치워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여인네들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해가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누구에게 갔어요? 11 제자에게 간 거예요. 한 사람은 죽었고 11 제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베드로가 그 열려진 그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 잠깐 봐요. 근데 아마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예수 부활 대축일에 이 부활 사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한복음사가는 3번의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베드로가 무덤에 이렇게 잠깐 보고 아마포가 이렇게 헝클어진 걸 보고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린 한국어로는 그냥 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리스, 히라보 텍스트본을 보면은 이 세 번에 걸쳐서 보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쓰는 그 블레스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그리스의 어원은 얼핏 보고 스쳐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마포가 이래 있는 걸 보고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그걸 보았다 그랬어요. 이때 보는 것은 우리가 이 현상계에 있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테면 차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많은 사람도 지나가고 길거리에 뭐 이정표도 지나가고 건물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운전을 하면서 그걸 일일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스쳐가는 것이죠. 기억도 못하는 것이죠. 그냥 어느 길만 보다가 보면 그냥 스쳐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보다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물었죠.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심을 믿습니까? 그랬죠. 근데 믿긴 믿어요. 근데 첫 번째 이 보다라는 이 단어와 같이 그냥 사제가 축성된 그 성체를 손에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해요. 그리고 꼴까닥하고 삼켜요. 끝! 그리고 영하긴 영했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또 자기 생각이에요. 네, 지금 예수님 성체 모셨으니까 주님 아시죠? 우리 집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덜어주세요. 이거 오늘 미사 지향 아시죠?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 안에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긴 믿어요. 그러나 얼핏 보고 그냥 스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신자들이 미사 전례에 참석하고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행사나 요즘 하면은 제가 어떤 때 오늘 여기 와서 막 열변을 통하면서 강의를 했어. 강의를 했는데 이제 또 미사를 해. 미사를 하는데 강의도 하고 미사 때 강론 때 했는데 이제 행사 끝나고 갈 때 보면은 이 자매들이 하는 말이 야, 니 오늘 무슨 말씀 받았는데? 그러면 그래, 나는 오늘 이 말씀 받아서 말씀 사탕 이야기하고 있어. 말씀 사탕 받은 거. 근데 그 타이밍을 보면은 말씀 사탕을 하필이면은 영성체 할 때 또 옆에 서가지고 이래 서가 있어. 근데 조금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하고 아멘 했잖아. 아멘하고 가는데 또 말씀 사탕을 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말씀 사탕을 보니까 눈이 가는데 앉아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쳐가는 거예요, 그냥. 응?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체를 영하기 전에 백인대장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냥 얼마 있다가 낫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곧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도 없어요. 왜? 상투적으로 그냥 미사 참여하면은 그냥 영성체 하니까. 근데 우리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면서 사제가 할 때 그 백인대장의 고백을 하면서도 바로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할 때 그 시각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종이 병이 나았어요. 그 믿음으로 바란 그 믿음이 뭡니까? 즉각적으로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브레스포, 언뜻 보고 스쳐가는, 그래서 영성체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냥 스쳐가 버려요. 이어서 그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 이어서 요한 뒤에 따라갔던 그 제자도 들어가서 보았다 그랬어요. 아마포가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때 쓴 보다라는 단어는 블레스포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와는 다른 테오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테오레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스쳐가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예수님 시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비어있는데 아마포가 잘 개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베드로가 한 보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뒤로 따라간 그 제자는 보긴 보았는데 이게 뭘까? 응? 예수님의 시신이 왜 없을까? 응? 그리고 한번 궁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성체를 영하면서 그냥 스쳐가는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어떤 성체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성체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가 아는 어떤 신자분이 한 번은 본당에 미사에 딱 참여했는데 자기가 앞줄에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성체를 영하고 자기 자리에 와가 조용히 머물러 있는데 어제 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치를 이루는 그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사람이 쓰러진 것도 아니고 근데 쿵 소리가 분명히 들렸대요. 그 자기는 몰랐어요. 그래서 미사가 끝나고 나서 신자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오늘 영성체 아닌데 어제 쿵 소리 나지 않았냐고. 오늘 안 들렸는데 뭔 소리 들렸는데 했는데 이 자매는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근데 뒤에 어떤 자매가 아니 나 쿵 소리를 못 듣는데 오늘 신부님이 성체를 이렇게 영해 주시는데 성체가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떨어져가 다시 신부님이 그거 주워서 이제 닦고 그거를 영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떨어지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게 쿵 하고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감실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에 담겨져 있었어요? 계약의 궤에 모셔져 있었죠. 지성소에 또 모셔놨죠.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죄를 짓거나 어떤 하나님의 그 백기에 어떤 부정한 게 있으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예? 그래서 사제들의 발에다가 방울 같은 걸 달아놓은 게 들어가서 만일에 그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 현존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부정하니까 마주 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울 소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는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끌어내는데 죽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우리가 구약에는 지성소에 있는 그 궤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려워서. 근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 성전에
감실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냥 들어와서 그냥 하면 그리고 그 앞에서도 그냥 막 예수님이 그 감실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자신이 천주교인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딴 사람하고 틀린 게 뭐 있는가? 응? 우리가 같은 건물이지만 그게 불이 켜져 있는 그곳의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죠.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안에 예수님이 실로 현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면 늘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실로 그곳에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서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곰곰이 생각한다고 앞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척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 내가 이랬는데 하느님은 내가 제 입에 올리기 전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어머니시지만 애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침에 일어나고 밥 달라고 할 때 옷 다 입고 깨끗하게 씻고 와가지고 어머니 밥 주십시오 이래요? 응? 엄마 밥 줘 이러잖아. 왜? 만만하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험숭 두드리지만 하나님께 와서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체를 대하는 그 마음 자세가 이 보다라는 블레스포에서 테오로이라고 하는 과연 이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고 나는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현존을 내 안에 모셨다면은 과연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성시간 때 보면 성광에 예수님의 성체를 모셔놓고 그 앞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만 성시간이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늘 함께 그 현존 속에 살아가면은 그 모든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왜? 나는 살아있는 성광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게도 살아있는 성광이고 다 살아있는 성광이야. 응?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뭐래?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열리면은 왜 저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그 존재를 기도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세례받고 내가 성체성사를 몇 번을 참여했어요? 미사에 몇 번 참여했어요? 수천 번? 사제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하고 할 때 아멘을 몇 번 내가 아멘 하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신지. 그 순간이죠. 또 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뜻만 생각해요. 근데 요한복음서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면서 그 첫 번째 무덤에 다다랐던 베드로가 보았다. 두 번째 그 뒤따라간 제자들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뒤따라간 그 제자가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부활 대축일 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세 번의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 세 번째 이 보고 믿었다고 하는 이 보다라는 것은 히라브로 보면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덴. 근데 이 에이덴은 첫 번째 블레스포와 테오로의 그 단어와는 다르게 똑같이 보는 것이지만 이 에이덴이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보긴 보는데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실제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원이 다르죠.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얼핏 보고 스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뭘까 하고 궁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똑같이 보긴 보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실제를 보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눈이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확정이요 보정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이 보다라는 에이데는 결국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근데 무덤은 비어 있었죠. 근데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현상계에 본 것은 비어 있는 그 현실만 보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냐면은 공생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사제들과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았다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순환 예고. 예수님 분명히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죠. 근데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물어볼 생각도 없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기전에는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슬피 울었다라는 기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뭔가를 알은 것 같은데 그 실제는 모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뤘던 그 성경 텍스트에 세 번째 쓰여있던 이 에이데는 그들이 보고 믿었다고 하는 이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비로소 깨닫고 믿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그 성체가 살이고 또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그 피다. 이것을 왜 믿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너희들은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고 억지로 우리에게 주입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뭡니까? 가톨릭 사제들이 신품 성사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거행하면서 성변화할 때 그 한 사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 말씀을 재현할 때 어떻게 돼요? 이 밀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성변화라고 하죠. 거룩한 변화. 이것을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뭐예요? 부정하죠.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다. 응? 그러나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실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지니까 세계 곳곳에 바로 예수님의 그 미사 때 성변화된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변화된 기적적인 상황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성체가, 성혈이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구나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에 5장에 빵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호숫가를 건너갔는데 사람들이 또 뒤따라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왜 나를 따라왔느냐? 너희들은 배불러서. 제자들도 뭡니까? 그 배 타고 오는데 빵이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또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냐? 조금 전에 그 빵의 기적을 접하고도 이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 빵 한 덩어리 가지고 또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로데와 바리사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빵을 너희들은 구하여라 하시면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러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리고 하나하나씩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거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중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그 팬데믹 이후에 성당도 신자들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인데, 그 팬데믹 한참에서 우리 성당문이 다 닫히고, 이런 미사 모임도 신자들 모임도 다 중지되었을 때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느 개신교의 어떤 교회에서 그 모임을 가지는데 보니까 어느 대형 주차장을 빌린 거예요. 근데 만날 수는 없으니까 차에다가 그냥 주차장이 크니까 차에 주차를 다 해놨는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그들한테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차에서 주파수 맞추면은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성체성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부활 축하한다고 이제 계란하고 이걸 돌리는데 오토바이 타고 보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가는데 이렇게 빼꼼히 여니까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게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열리구나. 응? 우리가 만나지 마라, 모임 가지지 마라 해도 그 어떤 리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할까? 우리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면 궁리하면은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가톨릭에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체성세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신영성체를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신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때나 여러 어떤 긴박한 경우에.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 그런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죠. 어떤 신부님은 그 방송으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미사 중계를 하고 유튜브로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그 성당 안에 있을 때니까 우리 신자들 해가지고 한 명씩 이러오면 내가 성체를 영해주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코로나 수칙에도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자들이 그냥 영성체 아멘 하고 그냥 탁 넣고 딴 생각하든지 또
아멘 해도 조금 머물러 있든지 또 아멘 하고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현존,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든지 일단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성체성사를 그냥 TV 보고 그냥 그러고 나 미사 봤다고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AI가 발달되고 과학이 만능화되고 이러더라도 성체는 우리 눈앞에서 이 제대 위에서 성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그 성체는 직접 그에게 영해줘야 돼요. 고해성사를 뭐 전화로 하면 안 돼요? 고해성사는 고해소 가서 직접 해야 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과학 만능 시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만들면은 성체도 뭐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또 팬데믹 또 오면 이거 또 그러면 그러면은 미사는 방송으로 하고 그럼 본당에 가면은 신자증을 집어넣으면은 그 캔 떨어지듯이 자동 판매기 해가지고 딱 하면은 턱 하면은 아멘 하고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직접 우리에게 영해줘야 되고 우리는 직접 영해야 돼요. 다른 중간에 이게 가미돼서는 안 돼요. 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에 어느 성당에 화재가 나면은 그 주임 신부는 가장 먼저 뭘 그거를 해야 돼요? 성체죠. 감실로 뛰어들어가서 그 성합을 빨리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타도 좋아. 근데 성전에는 감실이 있고 그 안에, 성체가 모여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신자분이 자기 집에 실제로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나고 화를 타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뭘 들고 왔는 줄 알아요? 예? 통장! 진짜. 이야, 저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나라한 고백이다. 통장도 요즘 필요 없지. 카드 뭐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요즘에 뭐 폰에 보면 페이 다 돼 있는데. 예? 근데 이 형제는 들어가서 바로 성경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책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밀떡이에요, 밀떡.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것을 왜 그래? 우리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눈, 믿음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활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성체신심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알물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성체 안에는 예수님 현존하시죠.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 가리반달에서 고삐 신부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주신 메시지예요?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죠. 근데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성모님은 우리가 성체성 사이에 그 성체와 성혈 그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는데 우리가 성체는 예수님의 살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누가 보면은 또 할 게 없었는지 어느 과학자가 인간들 중에 한 존재에게서는 X, Y 염색체가 이렇게 해서 있는데 거기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염색체가 함께 믹스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몸에서 그 염색체를 빼보면은 남자는 없죠. 예? 성령이 임해서 그냥 생명체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의 몸은 그 여자 염색체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성모님, 아니, 거기서 성령 하면은 성령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 기상천외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그 자연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신비를 또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씨가 뿌려졌죠. 그리고 태안에 구체적인 실제적인 생명이 자라났죠. 그럴 때 그 엄마인 그 성모님의 태를 통해서 내가 먹은 게 그 아이에게 영양분으로 또 전달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태아가 크면서 육신이 생기고 그 꼴을 갖추고 태어날 때 응행하고 나왔을 때, 그건 누구 살이에요? 누구 살이에요? 성모님의 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체를 영할 때, 또 성혈을 영할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도 하지만, 어느 개입도 없는, 어느 협력도 없는 오롯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결국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교리적으로 여러분한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왜 이 체나골로 모임이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20세기에 파티마 성지에서 왜 성모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도미니카 회장님도 그런 이야기 좀 그랬죠? 이 체나골로 기도 모임의 첫째 목적이 뭐예요? 이 교회 안에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고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제가 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는 곳이 여러 우리 교회 안에 신심단체가 있지만 성령 쪽에서 저를 많이 불러요. 예? 근데 언젠가부터 성모님 쪽에서도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코로나 전에는 꼭 5월이 되면은 성모님 그룹과 또 성령 그룹에서 똑같이 불러요. 근데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제가 어떤 이를테면 성모 신심단체에서 불러갔는데 또 하필이면 또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성령대회나 어떤 큰 모임에 함께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요. 예? 그게 몇 해를 거쳐서 5월달 성모성월이 되면 이상하게 성모 그룹과 성령 그룹의 어떤 모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를 부르셔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5월달에 보면은 사도들의 대축일만 하고 별 그게 없었어요. 딴 데 강의는 가긴 갔지만. 근데 6월달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수원 체나콜로의 성모님 그룹에서 또 저를 부르셨잖아. 예?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삼성산 성령대에서 또 저를 불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모님 그룹하고 성령 그룹에서 저를 부를 때 왜 이것을 같은 시기에 이렇게 부르실까?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원래는 제가 어떤 성령 쪽에 많이 불림을 받고 그곳에 가서 강의도 많이 했는데 성모님 그룹 가니까 이들이 엄청이 가득하지만 하고서 일단은 그 그룹하고는 조금 이게 성분들이 틀려. 외적으로 보면은 좀 조용해. 저쪽은 보면 좀 와일드하고 뭔가 이렇게 한번 소리쳐야 뭔가 되는 그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모님 그룹인데 왜 나를 부르셨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들이 막 은총이 가득하니 또 착하고 교회 안에서 또 행사 있다면 막 동원되고 열심히 순종하고 잘해요. 근데 보니까, 이들이 기가 다 빠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어디 레지오. 그러면은, 레지오가 뭐예요? 군대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남자들만 가지만은 남자들이 가서, 이제 휴가 때, 군복 입고 왔어. 그러면, 이야, 군인 같네. 이걸 뭘 보고 우리 군인 같네 그래요? 옷 보고 그래요? 아니죠. 그거가 딱 하는 행동이나 말 보고, 군기 잡혔네. 이러잖아. 그러면은 군인도 아무리 옷만 입혀놨다고 해서 군인이 아니에요. 군기가 들어야지 군인이지듯이.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럴 때면은 레지오 하면은 군대예요. 성모님의 군대예요. 응? 성모님을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군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는 군기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군대에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레지오 단원이다 라는 게 어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조 보여준다고 해서 레지오 단원은 아니지. 저 사람이 진짜 레지오 단원이다. 군인에게 군기에 해당되는 게 이 성모님 군대에는 뭘 것 같아요? 예? 응? 뭐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성모님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또 성령으로 이 교회의 일을 이어가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녀를 휘감았어요.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일치되어 구원 그 사업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그 여인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었어요. 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또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오르시고 나서 루카복음사가가 적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 그들이 묵고 있던 이청방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제자의 이름을 거명하고 나서 여러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편집했던 요한복음 사가가 보다라는 그 단어를 3번에 걸쳐서 했는데 다른 그리스어 단어를 썼다고 했죠. 브레스포, 테오로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에이덴이라는 동사의 의미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성체를 영함에 있어서도 이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영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 신비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이 눈이 열리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안약을 넣고 보면 좋은 안경을 쓴다 이거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호자 성령이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현존하시면서 내가 숨을 쉬듯이 성령의 탄식을 듣고 성령의 현존 속에 살아가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이때까지 뜨고 있는 눈은 감겨져 버리고 또 다른 눈,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왜 사는데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왜 잠을 못 자고 남을 보면 용서 못하고 이런 게 다 뭔 줄 알아요? 모든 정보의 통로는 눈하고 귀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다 먹었죠. 그리고 일어났던 첫 번째 원죄의 정상이 뭡니까? 그들은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알몸인 걸 알고 가렸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십시오.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일어났던 정상이 바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조금 전까지 봉사였어요? 소경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모상으로 지었었을 때 똑같은 정상이었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 표현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보라고 한 그 눈,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써 눈이 열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창조 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이 신앙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그 안수하자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요. 어디 비전 가든지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내가 체험했을 때 자기는 모르더라도 죄악의 눈은 감겨져 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때가 되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봤던 이 현상계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 바로 고백했던 것이 묵시록 21장 1절에 나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정상 미사 때 와서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부터 어떻게 보면 훈련을 했죠. 그 전날 말씀 텍스트를 읽고 그리고 꼭 자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배운 어떤 이게 이 의미 주석학적인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단순하게 내 눈을 열고 그냥 영의 눈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독을 해요. 그리고 듣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당에 가서 아침 기도를 할 때 제가 성령께 기도해요. 주님, 어제 당신이 제가 잘 때 제 영혼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은 내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오늘 당신께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말씀을 싹트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 이게 인위적으로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응?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어제 그 성경 말씀 일독성은 뭐였지? 하답성이 뭐였지? 복음의 말씀 뭐였지?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조금씩 길들여지면은 그냥 그 전날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뿌려진 그 시 중에 그 다음날 하나님께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그 말씀을 내 영혼의 밭에서 싹 틔워주셔요. 그러면은 그 싹 틔워진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서 어떻게 빛과 영양분을 받아서 어떻게 자라는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또 영양분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나서 그 말씀이 자라서 그 가지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신지를 또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드리면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삶이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어쩌면 이 채나골로 기도 모임에 여러분들 각 본당 또 교구의 이 채나골로 기도 모임에서 저는 그래요. 저도 전국 그 채나골로 그 기도 모임에 제가 또 있고 또 채나골로 그게 지도 신부님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2017년도인가 한번 신부님들 대상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이라고 그 책도 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평화방송에 또 출연시켜서 그러고 나서 그 책을 적게 하셨는데 제가 파우스티나 일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그 꽃빛 신부님의 성모님 메시지를 그 말 그대로 책을 제가 엮긴 엮었지만 이거를 왜 그 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장에다가 적게 된지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수많은 그 메시지를 바로 파우스티나 일기에 나오는 예수님 메시지와 성모님의 메시지를 일치시키시면서 성령께서 그걸 적게 하셨어요. 그걸 제가 2017년도 파티마 100주년에 그 책을 바오로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제가 처음 가서 전했던 곳이 남가주의 LA의 그 파티마 사도직 그 특강 때문에 제가 갔는데 그때 그 임원들에게 처음 그 책을 또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꽃빛 신부님의 그 내적 담화로 받았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하들짝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2의 성령 강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도 주로 제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신 것이 어떤 성령 쪽이었는데 바로 성모님께서 바로 제2의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보고 제가 놀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모님의 그 역할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체와 성혈이 예수님의 몸과 피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것은 성모님의 몸이고 피이기도 해요. 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여인을 통해서 육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 큐를 뭐예요? 성모님의 어떤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유전자가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맞아들이고 제2의 성령 강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응행하면서 내뱉었던 그 숨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성모님이 숨으실 때 그 숨이 태를 통해서 그 태아에게 전달이 됐으니까 태 안에서 커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응행하면서 날숨으로 내뱉었던 그 숨은 바로 태아에서 그 성모님의 숨을 통해서 육신의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예수님의 숨도 바로 성모님의 숨을 통해서 예수님의 숨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왜 봉헌을 하고 왜 봉헌의 삶을 사는가? 그것은 성모님으로부터 이 모든 예수님의 육신과 숨이 이어졌고 그리고 성모님이 바로 그 숨을 다시금 그 이청방 채나골로 세나클에서 함께 그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들의 존재가 11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존재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9일이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한 이 9일을 그냥 침묵하고 그냥 외면하지는 않아요. 왜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모님을 전하면서 이 미스테리, 이 구의를 전하라고 또 저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국 채납골로 지도 신부님도 모시고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이 채납골로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다.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바로 앞두고 9일 동안 2000년 전 바로 성모님과 함께 했던 그 이청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성모님께 다시금 봉헌을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이 시대에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그들의 존재가 성령으로 가득 차며 사도로 변화되었듯이 바로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에게 바라는 네의 원이나 뜻은 내가 이미 알고 그것을 예수께 다 간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의 존재가 바로 또 다른 예수, 살아있는 성체의 삶을 사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려면은 성모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 방정식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납골로 기도 모임에 부르심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성모님의 수많은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지엽적이고 그 글자만 볼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지금 평화의 모우로서 이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그 새로 열릴 하느님께서 하실 그 제2의 성령 강림을 너희들이 깨닫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체 신심 세미나도 저도 다른 데 가서도 뭐 성체 신심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또 하필이면 이 채납골로 기도 모임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체에 대해서 알면은 자기가 그 성체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체에는 예수님이 현존하시죠. 그러나 이 성체 성사를 언제 제정하셨어요? 잡히시기 전에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죠. 그러나 잡히시기 전에 기억하라 행하여라 하고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지만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또 고기 잡는 그들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와서 아침을 들으라 그래요.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지만 부활하셔서 그들과 나눴던 이 식사는 바로 이 성체 성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성체 성사는 바로 예수님의 파스카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파스카의 신비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파스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이 안에 계신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영하는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파스카 돼요.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미사에 참여할 때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내가 미래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안절부절하고 지금 힘들어. 근데 미사 참여했죠. 그리고 봉헌했죠.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사제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하고 내가 아멘하고 영했죠. 그 순간에 나는 건너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한테 무슨 미사 끝나고 나갔는데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내 안에 무슨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는 것이 그 에이덴 그 동사와 같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병들고 고통스럽고 시련 중에 혼란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이 성체를 영하는 순간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셨듯이 나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신부님들이 영성제호 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때는 신비의 영약이라고 그래요. 영약. 약이라고 그래요. 약. 약은 효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예? 임상적으로도 확정이 됐으니까 시판을 하는 거잖아요. 약으로 따지면. 그럼 성체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믿지만 진정으로 이 신비의 영양의 효능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번, 수백 번 성체를 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의 삶이 이 지상의 삶에 기속되었고 집착의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약의 효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약의 효능이 있는 그 성체를 내가 영한다면은 현실이 힘들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이 성체로 인해서 나는 뭐예요? 나는 건너간다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영한다는 그 순간에 파스카의 신비가 내 안에서 삶 속에서 실현화되려면은 바로 파스카의 신비가 뭐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는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신 거죠.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도 지기 싫으셨어요.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셨어요. 근데 뭐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거두소서. 순종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역시 파스카의 신비가 우리 삶 속에 실현화되려면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내가 배워야 되죠. 그리고 나의 한계 속에서 허덕일 것이 아니라 인내의 덕을 한껏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벌려진 두 팔에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형제자매를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로 끌어안고 용서해야죠. 그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파스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또 다른 살아있는 성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보셔요. 이 블루북, 이 채나꼴로 여러분들이 이 블루북에 나오는 성모님의 메시지만 잘만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될 겁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 소상하게, 그래서 저도 사제이지만 원래 이거는 평신도에게 준 게 아니고 지극히 사랑하는 사제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전국에 뭐 채나꼴로 하시는 분들 몇 분 안 돼요. 예? 저도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모님의 그 존재가 어쩌면 그 여인을 통해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또 성령께서도 바로 그 채나꼴로 이 청방에 있던 성모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때를 맞이해야 돼요? 바로 성모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때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메시지를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모님의 살아있는 표징이 되십시오. 더불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체 신심,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베드로 1서에 나오는 처음에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덕 다음에 암 다음에 절제 다음에 인내 다음에 신심 다음에 형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 여러분들 이 8단계를 잘 여러분들이 수순에 맞춰서 잘 실행해 나가면 여러분들 안에 성모 신심이 또 성체 신심이 여러 가지 풀 패키지로 종합 선물 세트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혼에 가득 차고 포도나무의 그 가지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의탁드리고 성모님께 봉헌드리면서 우리 성모송과 영광 속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이 가득하신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니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